사순절 제14일 3월 4일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혹은 학교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사순절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6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이 같으니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사, 같은 성령, 다양한 은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도 있고 또 사모함도 있고 참 여러 모양으로 참 좋은 것들을 많이 갖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특성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파벌의 문제라든지 또 말씀을 잘못 해석한 문제라든지 또 옛날 전통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문제라든지 또 우상과 관계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운데가 뭐냐면 바로 은사에 관한 생각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로 인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뭐 우열을 가리고 또 네 것 내 것 어떤 게 더 진짜냐 이런 것들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가장 귀한 은사인 사랑을 13장에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런 선이해를 바탕으로 바울이 그들에게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 은사에 관한 일반적인 얘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여기서 신령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겁니다.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혼란과 혼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3절의 정의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왜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끌어내냐면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냐 방언에 있어서 또 다른 은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느냐 이게 성령의 은사를 식별하는 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나타나고 그럴듯하게 행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에 이 말씀만을 딱 떼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것이 과연 그 사람이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라는 겁니다. 또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주는 은사를 통해서는 예수가 구주입니다를 알게 하고 전파하는데 그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예수가 구주임을 나한테서 분명하게 더해주고 또 예수가 구주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데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 얘기는 그 이방 종교의 은사들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방언과 비슷한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 무아지경에서 중얼중얼 하는 거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방언 아니냐 그거나 이거나 다를 바 없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구주임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은사들 그게 진짜고 그게 성령의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은사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5절, 6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5절에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에 보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러 가지나 같으니, 여러 가지나 같으니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성입니다. 같으니,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다양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이제 8절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지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기서 은사는 그 뒤에 나오는 그 직분,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있으면 우리가 맡은 역할, 직분이나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더 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해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같으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역할입니다. 직책입니다. 맡은 겁니다. 이건 서로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는 분도 주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사역.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자기 맡은 역할 속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나타나는 이런 활동의 열매, 이런 것들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나타나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은사는 다르지만 주신 분도, 역사하시는 분도, 열매 맺게 하는 분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한 거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한 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가지고 내 은사가 우월하냐, 내 은사가 우월하냐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너는 하냐 나는 못하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갈라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잘라 얘기합니다. 그거 너네가 갖고 싶다고 가진 거 아니다. 성령이 주신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다. 그러니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각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은사가 있는 것은, 은사로 일하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그 묵상집에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의 유익이 더 큰 목적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분명히 개인에게도 유익합니다. 개인의 자랑은 아니지만 개인에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주임을 전파하는 큰 틀에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성도들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절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결국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임재한 것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 은사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런 은사가 있다. 여기서 지혜 지식을 구별해가지고 내적이다, 외적이다, 영원한 것이다, 일시적인 거다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고린도적인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사실을 잘 설명하는 그런 은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될 수도 있고 교리에 대해서 적용될 수도 있죠. 이런 은사들도 있고요. 믿음,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능력,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보면 되고요. 9절에 병 고치는 은사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10절에 능력을 행함, 이것도 병 고치는 은사 외에 다른 어떤 능력들. 또 10절에 예언의 은사, 예언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비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설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영분별함, 그 당시에 이게 거짓이냐 진짜냐, 오늘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이냐 이단이냐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방언, 이런 은사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지금 계속 바울은 은사는 성령이 행하는 거다, 은사하고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성령을 떠나서는 은사를 이해하거나 행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은사는 성령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도 뽐내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줬기 때문에 그건 옳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한테도 저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네. 왜 저런 사람한테 저 은사를 주고 나한테는 이런 은사를 줬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나 옳습니다. 나한테 적절한 겁니다. 우리한테 적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겠지만 내게 주신 은사를 불평하거나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니까요. 그리고 나누어 주신 거니까 감사해야 돼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였을 겁니다. 아버님이 가끔 서울에 이제 출장을 가셔요. 시골에 살 때죠. 출장을 가시면 참 정말 가끔 선물을 사오셔요. 대부분 안 사오셔요. 저 같으면 좀 사왔을 텐데 우리 아버님은 좀 그런 걸 잘 참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분인데 주변이 없어서 그걸 어디가 못 사요. 그런 걸 고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어머님하고 상의했는지 선물을 사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아들 삼형제가 있었거든요. 3가지를 사오시는 거예요. 형 거, 내 거, 동생 거. 근데 딱 받으면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거부터 보는 게 아니라 형은 뭐 줬는지, 동생은 뭐 줬는지, 이 둘째로서의 입장이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형밖에 모른다, 저 녀석만 챙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참 머리가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내 거 받은 걸 고마워하기보다 형은 뭐 줬지? 쟤는 뭐 줬지?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받자마자 나 이거 가질래, 이랬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받은 게 감사가 아니라 거기서 그거로 인해서 커다란 분쟁이 일어나는, 나중에는 구타를 당하거나 하거나 할 정도로 형제지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생하고 바꾸려고 하고 내가 탐내었던 동생 거가 내 거보다 훨씬 싼 거였다는 걸 아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 은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때로는 내 거 가지고 굉장히 교만해할 때도 있고요. 오늘 1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됩니다. 모든 일은 은사는 같은 성령이 행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시는 거다. 그리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신 일이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인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은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은사 가지고 우열을 가려서도 안 되고 남의 걸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 내 걸 자랑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중요한 건 4절처럼 그 은사가 힘이 되어 5절에 그것으로 우리가 맡은 역할을 하며 6절에 그것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힘이에요. 힘. 예수를 구주임을 증거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에 유익을 주는, 내 개인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힘이에요. 이 힘. 이 힘을 가지고 거기에 써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꼭 방언만 은사다, 뭐만 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라. 이건 모두가 사모해야 될 만한 은사다. 또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은사다, 제일 좋은 은사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되고요. 뭐 사랑의 은사가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찬양대 하는데, 구역장 하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그게 뭐 직접적으로 필요합니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걸 사모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일을 맡아 역할을 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걸 통해서 예수가 구주임을, 교회에 유익을 주는, 나의 믿음도 성장시키는 그런 은사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성령이 내게 와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주신 분이 한 분이고 목적도 하나이고 행하시는 분도 한 분인 줄 믿사오니 내게 거저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며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며 사랑을 통하여 이 은사를 통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